사랑하는 설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빅강연 이달의 설교자 대담 시간에는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아시아 사역의 처장을 맡고 계시고 또 코리안 글로벌 캠퍼스의 학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성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성욱 교수님은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도 그것을 성도들의 삶과 그 영성의 형성으로 연결시키는 설교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수님의 설교 철학과 또 설교 준비 과정, 그리고 설교자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 네, 반갑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인터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쪽은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덴버가 그동안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약간 염려가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어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 우리 한국 날씨로 치면은 뭐 섭씨 영하 15도, 음, 굉장히 낮은 날씨죠. 낮은 추운 네네. 날씨. 지금 어제 오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특별히 교수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미국 전역에 네. 한파로 지금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속히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이제 설교에 대한 그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해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 이 강해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해 설교를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주제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성경은 원래부터 이제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뭐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그 배후의 근본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주실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어떤 주제를 택해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서로 엮어 본다든가 또 종합한다든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본문을 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따라가면서 본문을 강의하고 또 강의하면서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적용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그것이 일단 성경을 처음부터 보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게 조금 쌓이고 또 본문이 충분히 내게 익숙해지고 설교자가 본문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된다면 음, 이제 거기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본문들을 좀 종합하고 또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서 음, 주제 설교도 가능하겠죠. 근데 시작은 일단 본문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또 관심을 따라서 본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서 설교는 우선적으로는 강해 설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 강의 설교해야 된다.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 기본 원칙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의식하게 되는 것이 청중들의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면은 이 성도들의 관심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오히려 이 본문 중심 강해 설교가 더 생동감이 있고 더 실제적인 설교가 된다고 보시는데 네. 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설교자들의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청중들이 일단 반응이 조금 지루해 하지 않을까. 음, 또 설교가 이렇게 다이내믹하지 않고 그냥 조금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평면적인 설교?
음, 또 입체적이지 않은 설교, 뭐 이렇게 설교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네, 그 염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경의 해석에 3단계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해석에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있는데 네,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장르를 좀 분석해야 되겠고 음, 그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근데 네, 거기서 보통 멈추는데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음,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것은 조직 신학의 중요한 그 큰 대주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론, 네, 네, 또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네, 그런 큰 대주제에 입각해서 이 본문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와 또 명시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암시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 해석 플러스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여기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고자 하는 빅 아이디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빅 아이디어가 보여졌을 때 그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적용점을 던지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문법과 역사적인 해석에서 멈추지 말고 제가 지금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해석을 해라. 그리고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적용을 해라. 그럼 이제 신학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교리와 윤리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교리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음, 윤리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음, 이걸 이제 적용할 때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적용.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점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전에 신학적, 윤리학적인 해석이 좀 더 단단하게 될 때, 음, 충분한 그 청중들이 들을 때도, 맞다.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고, 윤리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맞구나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의 책이 돼버리거든요. 과거의 책. 네, 과거의 책으로 만들지 말고 음, 그것이 전달하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신학적인 진리, 또 영원한 윤리학적인 진리를 파악을 해서 그걸 바로 현대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음, 설교의 기술이. 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강해 설교를 이제 그 처음 시도하는 이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접근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진행해 가는 과정이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만약 그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그 설교 습관, 만들어야 돼요. 설교 습관이 있다면 그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체험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했는데, 네, 과거의 내용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과거의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럼 이거를 현대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공간에서 떻게 이걸 그러면은 살려낼 건가? 음, 이제 그 고민인데, 결국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거든요. 네, 네. 영구적인 진리. 그러면 그 영원한 진리와 영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저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 이제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걸으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베드로가 처음에는 음,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다가 결국 빠져들어가면서 결국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그런 장면이라면은 음, 바로 거기서 지금 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진리가 뭐냐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영원한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이다. 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그다음에 인간의 그 연약성이다. 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연약성, 죄악과 음. 또 인간의 한계와 이런 것들이 결국 영원한 진리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와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성과 한계에 대한 강조가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음, 고민을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영구적인 진리가 뭐냐? 음. 신학적인 진리나 아니면 또 윤리적인 어떤 진리, 그걸 캐내는 작업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게 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적인 문헌으로 성경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영구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보여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이걸 어떻게 오늘 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음, 적용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적용점도요. 네, 네. 적용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일단은 먼저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또 내가 속한 가족과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본 다음에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가져가 보는 음, 그런 적용점을 만들어내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제일 약한 거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제일 약한 건 저는 신학적인 해석이 제일 약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읽어내고 역사적으로는 읽어냈는데 그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원한 진리가 뭐냐 이걸 붙들어야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걸 한번 우리 나중에 이제 빅강연 우리 그 설교 세미나 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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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해석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이제 드릴까 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법적인 그 역사적인 해석을 통과한 후에 이제 신학적, 교리적 해석을 강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과정의 균형이 설교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사실은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라는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은 이미 과거의 책이거든요. 네, 벌써 몇 천 년 전에 쓰인 책이란 말이죠. 그래 몇 천 년 전에 쓰인 책을 몇 천 년 전에 쓰인 책으로만 읽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뭐 역사 공부로 끝나는 거죠. 아니면은 언어 공부, 뭐 문법적인 공부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설교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문이 분명히 본문을 우리가 매개로 해야 되고 본문에 기초해야 되고 본문에 뿌리 박아야 되고 본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죠? 물을 기르듯이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의 문서로서의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으로만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 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냥 과거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이 과거에 쓰여졌고 과거를 배경으로 쓰여졌고 또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이걸 다 우리가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지만 물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려면 가져오려면 반드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 신학교에서도 해석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네, 뭐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경 해석학에서 신학적 해석을 강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화란 개혁 신학자인데 네, 이 네, 사람이 쓴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이 좀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는 벌코프이 신학적인 해석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음, 신학적인 해석이 절대적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음, 신학적인 해석이 나와야만 이것이 설교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것이 영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음, 청중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설교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걸 좀 훈련해야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많은 그 성경신학자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과거의 책으로 만들어 버려요. 음, 구약학자들은 구약 시대 뭐 그 시대에 어땠고 뭐 그 시대에 뭐가 어땠고 고고학이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신약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구약 해석을 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네네, 그게 신학적인 해석이잖아요. 신학적인 해석. 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음, 이 얘기를 결국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 네, 예수님 안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 교수님의 설교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성경 전체의 그 정경적인 맥락을 그걸 풍성하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설교할 때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읽는 거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야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어, 사실 이제 이것은 저만 갖고 있는 물론 그 철학은 아니지만은 네,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또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과거에 그 어거스틴이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우리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구약을 해석하면서도 항상 신약을 염두에 두라는 거고요. 음, 신약을 해석하면서도 구약의 백그라운드와 그 근원을 염두에 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해석해 나갈 때 창세기를 해석할 때 창세기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창세기를 전체적인 구약의 컨텍스트, 좀 컨텍스트 넓히면은 창세기를 모세 오경의 컨텍스트에서, 그죠? 그리고 창세기를 오경과 역사서의 컨텍스트에서, 음, 또 창세기를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를 포함한 컨텍스트에서, 창세기를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구약의 맥락에서, 음, 더 나아가면은 창세기를 신약의 복음서를 그죠? 포함시키고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또 계시록을 포함시켜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창세기 안에 모세오경이 들어있고 역사서가 들어있고 시가서가 들어있고 선지서가 들어있고 복음서가 들어가 있고 음, 또 사도행전 들어가 있고 서신서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결국은 성경 각 권이 서로 안에 내주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이건 삼위일체적인 얘기인데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간에 상호 내주하듯이 성경 본문들도 서로 안에 내주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정경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만 음, 한 성경 안에 다른 성경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만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 안에 창세기가 있을 수 있고 출애굽기가 있을 수 있고 레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요한계시록 안에 다니엘서가 있고 네, 요한계시록 안에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경의 맥락에서 하나의 66권 중에 하나의 성경 안에 음, 65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은 전체 이 캐논, 전체 정경에 대한
굉장히 그 넓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도전할 때 제가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사실 좀 어려운 도전을 하는 건데 네,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본문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1장 안에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서신, 계시록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음,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성경 전체가 훨씬 더 풍성하게 네, 열리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회자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자꾸 읽다가 보면 또 예전에 못 봤던 부분을 또 보게 되고, 예, 그렇게 계속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항상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안목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제 제가 질문은 참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25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 신학생들과 또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가장 그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아마 교수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런 설교의 어떤 그 방향성 갖고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그 설교 준비하는 실제 과정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일반 목회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보다는 퀄리티를 강조하는 좀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설교 본문은 순서대로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현재 이제 지금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이제 한 반을 해서 11장을 오늘 했는데 네, 오늘 주일이니까 그럼 이제 이것이 끝나면 그다음 또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정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장으로 강의 설교를 할 때 한 장을 다 한 시간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장을 뭐 두 개나 세 개로 갈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본문 한 장 전체를 일단은 여러 차례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본문을 상당히 저는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자주 반복적으로 읽고요. 그다음에 읽어 내려가면서 제 안에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다 하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저는 하게 되는데 제가 아마 조직 신학자이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저는 익숙하고 네, 네, 또 굉장히 저는 좀 뭐랄까 편하게 느껴지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볼 때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어느 영역의 어느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과 달리.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본문에서,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하가면서 결국 신학적인 해석을 제 안에서 본문을 계속 여러 차례 읽으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가는 거죠. 네, 네,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 본문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영구적인 진리가 뭔가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네, 네, 드러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더 적용점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영원한 진리, 본문이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어, 분명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점을 더 좀 고민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본문 해석에 대한 시간보다는 음, 본문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낸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적으로는 더 할애를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건 이제 그동안 제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만큼 훈련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설교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음, 만일 현재 지금 일반 목회자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 해석을 훈련해야 된다. 네, 음, 신학적 해석을. 그 부분을 훈련해서 어떤 본문을 보든지 그 본문을 조직신학의 신론과 기독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성령론과 또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그런 신학적 실력을 기를 때 그것이 설교자들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자들의 시간 사용이나 모든 자료 사용에 있어서 그 실력이 쌓이면 훨씬 더 설교 준비가 쉬워지고 설교 준비가 훨씬 더 뭐랄까요? 좀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음, 너무 막 힘들게 그냥 본문 연구, 또 역사 연구, 배경 연구 여기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네. 설교가 갖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차원에서 설교를 하고 싶다면 조직신학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음, 저는 그걸 좀 꼭 염두에 두고 싶고 우리 설교자들이 그 부분에서 계속 실력이 올라가면 설교 준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총 질문을 11개를 질문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영상은 25분 분량으로 나가지만 그 교수님께 질문 드리지 못했던 것, 또 답 받지 못했던 것 이런 내용들은 또 별도로 게시물에 이렇게 추가로 올리면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눠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설교는 단순한 그 기술이 아니라 본문 앞에서 목회자가 또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세우고 또 성도들의 삶을 품고 또 기도하는 영적 사역이라는 그런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도전과 유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모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가 재밌었고요. 네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